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여호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깃들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바르게 지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해 나아갈 때 주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에 말씀 하나하나가 영의 양식이 되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케 앞으로의 삶도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만 명,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급 백화점. 이런 백화점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건설한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전토에 160점포의 백화점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또한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좋은 집안, 유복한 가정,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분은 아니었고 그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학교의 학비를
내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른 예배는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복하고 또 수입이 풍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는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른들과 똑같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어린 존 와나메이커는 궁리를 했는데 그는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고는 싶으나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한 끝에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장에, 그 공장이 벽돌 공장이었는데요. 그 벽돌 공장에서 싸게 벽돌을 사서는 매일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교회 앞에 그 벽돌을 날랐답니다. 돈은 못 드리지만 벽돌라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돈을 들이지 못하는 게 창피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때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벽돌을 나른 것이죠. 아침에 보면 벽돌이 항상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날은 밤새 기다렸답니다. 몰래 숨어서 엿보았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 소년이 리어카의 벽돌을 매일매일 아침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집으로 총총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이 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조금 성장했을 때에는 자랐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또 교회 안에서 돌봐주는 봉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후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미 연방정부가 최신부 장관을 지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자신은 매주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장관이 되면은 너무나 바빠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노라 라고. 나는 주일학교 반드시 주일날 예배에 나가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너무나 바빠져서 이런 개인적인 믿음 생활도 전혀 넉넉히 할 수 없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미 정부에서는 그 주일날에는 얼마든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추어 드리겠으니 미 합중국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법칙에 대하여서 저는 다만 전할 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아멘 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나의 연약함, 이 나의 죄의 약함을, 이 죄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후가
더 성장되고 또 성숙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뻐하는, 지금부터 앞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이란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주십시오라든지, 문부성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든지,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아도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주일날에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곤란합니다. 저는 주일날 신바시에 있는 교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절하겠습니다.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가 절반으로 두 동강이 잘라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모든 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받는다면 그때도 되지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 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멋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았으며 기업가로서, 성공한 기업가로서,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리직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7,000명이나 8,000명, 7,000명이 들어오는 초대형 그 건물을 하나님께 예배당으로서 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식 때에 그는 지금과 같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시절,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였더니 마침내는 지금은 7,00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 당시로는 초대형 교회의 예배당까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땅끝 선교 교회가 지금은 120명 평밖에 되지 않지만 7,000명이나 들어오는 교회를 세운다면 2,000평 없으면 안 되죠. 2,000평은 있어야 균형겠죠. 나도 제2의 존 워너메이커처럼, 아니 존 워너메이커 이상으로 2,000평 아니라 20,000평, 30,000평이라도 이와 같은 교회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그 같은 믿음에 서고 싶다고 결심한 사람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내 전 재산을 다 착취하려는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과는 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물질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뿌려진 곳에서 정확하게 수확하시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착취하는, 인간의 피를 빨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까지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지금도 그리고 후로도 영원토록 미래에 있어서도 틀림이 없이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승리의 법칙을 오늘이라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뜨겁게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해는 버리고요, 의심도 버리시고요, 법칙에 따라서 의의 인정으로 따라가서가 아니라 법칙으로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공평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이는 신방하시고 어떤 이는 축복하시고,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 언어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라든지 목사님이라면 말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 되신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술 그 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1600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이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한 영원토록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나아가셔도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나아가십시오. 의심하면 의심한 분만큼 손해볼 뿐입니다. 나중이 되어 회개하고 후회하여도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세월은 되돌이킬 수가 없죠.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존 워너메이커가 가난한 생활로 시작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명한 정말로 빛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그 운명이 바뀌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심을 버리시고 오해를 버리시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면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으니 동물 중에 하나라면 몰라도 사람은 운명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이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주어질 때까지 숨어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재림하시고 또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1007년 동안의 시간, 이 시간의 감각의 차이, 간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도 심판받는 자들도 천국 가는 자들도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더욱더 지금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릴 수 없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바꾸어지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사람의 운명을 더 이상 바꾸실 수 없는 것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명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지금의 육신이 끝나도 천국에 혹은 지옥에 영원히 사는 육신을 다시 한번 입고 그 후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 속에 태어나서 마귀의 지배하에 자라는 것은,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발생되어지는 여러 많은 트러블은 전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고요. 초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명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운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죄된 몸은 영원히 지옥 속에서 태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비참한,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입니다. 제자들의 기록책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살아있었던 역사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이신데요. 할렐루야.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은 목숨 걸고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이게 돈다발이라면 아멘입니까? 하고 제가 던진다면 모두가 목숨 걸고 아멘하고 돈다발을 받으려 혈안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아멘이라 고백하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그럼 여러분이 된다면 존 워너 메이커 이상의 결과를 내는 믿음 위에 여러분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구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것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나는 초등학생일 뿐이고 가난한 학생일 뿐이고 학비조차 없고 그 초등학교 학비까지도 벌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한 아이이니까 커서 풍성해지면 나도 훌륭한 신앙을 그때 되면은 보이겠습니다. 그날만은 그냥 기다렸다면 영원히 그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남산에 배가 들어가면 나도 하겠다. 아니 어떻게 산에 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구가 아닌데 산인데 죽을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려도 남산 위에 배가 올라갈 일이 없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믿습니다. 진실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치도 않는 터무니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그들이 구하는 신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신, 말을 할 수 없는 신, 그것은 우상숭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걱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더 고민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밤에도 주무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를 골면서 그냥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우셨습니다. 그 부대 성령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확실하게 절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예수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시작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허무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면은 세상에 달려가서 노는 게 더 낫겠죠? 어차피 시간은 흐르니까. 시간이 아깝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흡수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후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확실한 미래가 결과를 낼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으시기를 믿고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압니다만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은 것만큼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나날들을, 그 나날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미리 씨를 뿌리셔서 미래에, 지금은 내일은, 내일 모레가 다시 오늘이라는 현실이 되었을 때, 즉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을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고 아낌없이 많이 뿌리시면 아낌없이 많은 약속, 추수를, 수확을 거두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미래를 받을 수 있으며, 너무 아까워서 조금밖에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죠. 전혀 뿌리지 않았다면 전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난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없겠지만은, 자,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 보시면 제가 이런 설교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다 너무나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전부 납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만 받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시골의 농부들이, 그들은 항상 뿌리고 뿌린 데서 거두는 생활만 살기 때문에, 그러나 두 해지에 나오면 나올수록 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사기치고 괴롭히고 다른 이의 돈을 자기 돈인 것 마냥 훔쳐온 사람들이 있죠. 여기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 바깥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돌연히 다른 사람의 회사를 자기의 명의로 바꿔버리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당한 경험이. 지금 세상은 이런 일들도, 이런 억울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훌륭하게 번창했었던 한 회사가 어느 날 돌연히 명의가 바뀌어서 사장이 바뀌고, 이것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확천금이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부분만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배까지. 왜 1000배냐면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천년왕국,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비교로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통일하여서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시는 길이도 지금의 하루 24시간과 똑같습니다. 이런 나날을 살다가 천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안에 그 안에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옥 가는 자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대심판이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서의 계획을 우리가 토대로 하여서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스케줄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조차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일 당신 스스로 만드신 것을 바꾸신다면 거짓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 잘난 사람, 책임자, 고위 책임자가 되면 될수록 왜 입이 무거워지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그것도 확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보혈까지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때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자, 만약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조금 말 안 듣고 조금 우리를 손에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금세 밟아버리고 싶다 혹은 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싸움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은 순간 어떻게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참는 것이죠.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면 바로 지옥 갈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 죄 지은 저 사람 다리 안 부러지나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어느샌가 눈 녹듯이 녹고 그 상대방을 안아주고 싶어지고 사랑해주고 싶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기분이 나쁜 건 나쁘지만 추운 건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고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반응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대로 마음과 생각을 계획으로 옮길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가 마음대로 날아와서 지붕 처마면서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부른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처마에 집을 짓고 만일 똥을 넣는다면 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집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죄란 게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라옵니다. 그러나 이 단계로는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 누구라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진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승리의 열쇠인 것이죠. 승리의 관건인 겁니다.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라 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누구라도 나올 겁니다. 아니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더 좀 듣기 쉬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나의 이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위로해주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믿겠습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축복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와, 오늘은 내가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와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지금 가장 유익한 엑기스와 같은 것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실로 약속대로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입장을 생각하면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지키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물을 퍼오라고 하셨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러나 지금 필요한 포도주인데 왜 물을 퍼오라 하지? 자, 물을 퍼오라고 하시니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관계없는 물을 풀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따르면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이게 생각만으로 교회 오면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기도하여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으로 가라고 해도 아멘. 더 이상 나 자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하게끔 되어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냐? 그때부터. 그때란 언제이냐?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의미, 내용,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내용 혹은 나의 지금의 처한 입장, 환경을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제일 곤란한데,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남산에 배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이런 내 사정, 내 환경만을 생각하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신 것은 사람을 자유분방하게 살게 하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너의 있는 힘 안에서 감사를 드려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계명은 명령입니다. 왜 지금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않으시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 너의 힘 닿는 곳까지 너의 있는 힘 안에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우리를 더욱더 곤란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난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풍성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길로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튼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가까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계명.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데요. 오늘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가? 여기에 글자가 추수감사 기념 예배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구나.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내일 모레 다음 주 다다음 달 혹은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 과연 몇 분 계실까요? 평소 때 그와 같은 것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인지를 몰라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평소 때에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평소 때에도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기념 예배조차 알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그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얘기하는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강하게,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합을 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뿐이지 화를 낸 게 아닙니다. 화를 낼 여유도 없습니다. 겨를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이. 지난번에도 노숙자 형제가 우에노 공원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소동을 피웠는데요. 저의 육의 생각이나 저의 육의 기분으로는 정말 내쫓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일순 그를 안아주어라, 보듬어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싫었지만 이리 와. 안아주는 척을 했습니다. 안아주는 척을.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따르려고 제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더 뜨겁게 그 노숙자분을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그 사람도 제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목사님도 정말 가끔씩은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왔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자, 여러분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 목사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레벨로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꿈속에서 다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아는데요. 벌써 다 아는데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와 같은 믿음의 목적이 아직 제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은 동물 중에 하나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마음속에 손을 얹으시고 어쩌면 내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일까? 자기의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이 되어졌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와 똑같고 동물과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먼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람으로서 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크기와 깊이를 아십니까? 그 넓이를.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이 사실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듣기 가벼운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더 그 이상이니까요. 하나님, 주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는 마치 뱀의 기도와 같이 들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는 뱀의 기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는 채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치유받고 반드시 도우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하심을 받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축복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믿음 위에 서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허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그것도 영원히 약속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정말로 축복 가운데에서 빠져 죽을 정도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축복 속에 완전히 절어져 버리도록, 자나 깨나 축복 속에 행복하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모든 감각이 전부 일어나서 하나하나 반응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 자, 우리가 천국 가서 삶을 살아도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삽니다.
새로운 육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사람들 안에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운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금세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왜 분한 일입니까? 회개하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대로 살 것인가? 양쪽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조금 빌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사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수입이 있을 때, 수확이 있을 때에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기가 받은 그 힘 가운데에서 받은 대로 자기 있는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나는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학비를 낼 수도 없어 학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는 감사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고생하는 60만 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어? 내가 무슨 수확이 있어? 그가 느꼈던 축복과 성경이 전하는 축복 이와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죠. 존 워너메이커는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존 워너메이커는 그것을 감사했던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무리를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의 모든 운명이 바뀌었지요. 고린도전서 1장 40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달과 같이 빛나는 빛의 사람들도 있고 별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의 인생도 있으며 별들 가운데서도 작은 별들, 소행성, 여러 많은 그 크기도 다른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격차가 있고 레벨이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고 그런 삶이 허용되어진다는 것인데 이것과 비교해 보건대 이 땅에서 120년 정도의 육체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육체로서 씨를 뿌리는 삶은 정말로 이 삶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하나를 뿌릴 때 여러분 시간이 걸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씨가 내 손에 있던 그 씨가 지면에 뿌려지는 그 순간적인 시간의 흐름이 바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다 깨도 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렇게 12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 120년 동안 자다가 깨도 또 이 땅에 있으니까 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이 시간의 흐름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120년은 씨를 뿌리는 한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영원한 지옥 혹은 영원한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으나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나라. 정말로 꿈에서 조차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를.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지구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숨막히는 일입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지구는 아무리 신선한 공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육신 후에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라도 좋으니까 장수하고 싶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이 이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제가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지금 이 순간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억울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일 뿐이지, 이것이 조금 유감스럽고 조금 섭섭할 뿐이지,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부모, 형제, 친척,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생명을 전부 구원을 했다면 더 이상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때 레슨에 한때요. 미국 드림,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왜 생겼냐면은 미국에 한번 가 보니까 자신들이 사는 나라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였는데 계속 지금까지 아메리카가 가면은 미국에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슬슬 사람들이 미국의 현재 상황을 깨닫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국 하면 미국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천국 혹은 지옥 한 번 죽고 한 번 보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성장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마치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것과 같이, 설교를 들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오히려 더 엄하게, 더 확실하게 여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지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더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명 걸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늦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복된 자이지만 구원을 내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도 더 빨간 색깔, 더 빨간 불 속에 들어가는 저항할 수 없는 곳, 정말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뿌려주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가 됩니다. 도중에 물론 이 축복을 잊을 수도 있지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길을 똑바로만 간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논밭에 소출이 있고 수확이 생겼다면은 내 입술과 말로만 감사했던 단계를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하여서 내 있는 힘껏 물질을 주 앞에 들여서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에스겔 45장. 너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도 함께 드려라 하였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죄를 사함받기를 원한다면은
자, 속죄물,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일이고 지금 현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속죄물, 번제물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어린 양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속죄물로 화목제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더 이상의 속죄물과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런 화목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한 이 제물,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명까지 다하면서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라. 더 강화되어진 것이 감사의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속죄물,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자,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릴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는 화목할 수 있도록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스스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때에 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치유를 받은 것은 10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치유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이지. 그들은 치유되어졌더니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하였도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셨는데 치유는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구원을 선언받지 못했죠. 나머지 9명은 믿음을 치유를 받은 채 병이 치유받고 곤란했었던 물질 부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 관계,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게 되고 이 세상적인 것은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예수님께 감사드려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계속적인 구원을 계속 할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다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병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단계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것은 그냥 은혜를 맛본 것 뿐이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깨달으셨는지요? 그렇다면 구원과는 관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은혜를 받았지만 백혈병이 고침받고 처음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살 길은,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기도 건강하고 치유받은 자신도 건강하고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도 건강하고 똑같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되고, 백혈병이 치유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부모, 자녀로 주님과 종의 관계로서 그 관계를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천국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1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가 간증드린 사람 백혈병까지 치유받았는데
구원이 한순간 주어졌을 뿐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일 뿐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려 하지도 않으면서 자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구원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그거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천국에 갈 것이며 이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제까지의 믿음,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강했다. 어제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망하면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아갔던 부자 청년은 결국 돈 때문에 돈을 넘어서지 못해서 예수로부터 영생을 포기했지요. 그의 집착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젠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가룟 유다도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에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았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조차 다 끊어져 버리고 두 번 다시 이어질 수 없는 채 육신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되게 간단하게 그러나 어떤 때는 굉장히 끈질기게 마음을 찢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편하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각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죄는 회개하고 내가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 똑같은 죄 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매주, 매일, 매달 이렇게 수입이 없었죠. 정해진 수입이. 봄과 가을 이 계절마다 있는 수확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확이 있을 때만 수확 감사제를 드렸었죠. 추수감사절을.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년, 매주 혹은 매달 있지요. 수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드려놓고 나서 그때 가서 저항해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해 진격해도 좋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기뻐서 내 미래에도 축복받을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읽은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래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까지 이 구원과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지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내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똑같이 보여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 이야기하시라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지 오늘은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서 또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목사의 설교 준비가 부족할 때에는 꿈속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밤에 잠을 잘 때 기대를 좀 합니다. 만일 제가 낮에 기도한 기도가 부족하여서 주일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꿈속에서라도 계시를 보여주시고 보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어떤 꿈을 꿀까 기대하면서 토요일날 밤에는 잠자리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할 수만 있거든 똑똑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여도 만약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전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전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전해야 할 이야기, 오늘 택하여진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 종은 만약 이런 게 없다면 10시간씩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알고 있으니까 지식을 계획대로 짜서 전하기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부분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1년 내내 못했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날 또 모아서 한꺼번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여러분들이 돈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서 거두는 사람들을 보고는 나도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수학이 있는데 왜 나는 수학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어떤 사람은 축복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여러 많은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고 나는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최고다라고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명목이 없어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드려야 할까? 정말 그와 같은 것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 속에 더 들어가고 더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모델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땅끝 선교교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겠죠.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다만 한 번 찬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하다면 하나님 것을 실현하실 것이지만 합당치 않다면 다른 일에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한번 주어진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평생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다. 나 자신을 위해서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면서 바로 당신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이다. 아멘. 예수님 얼마나 멋지신지 아십니까? 이런 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한번 만나보십시오. 눈물이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멈출 수 없을 정도로 3일 전에 아침 기도회 때 4시 40분 때부터 앉아서 1시간 계속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볼 때는 모두가 WCC에 가입하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고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났고 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속아서 지옥 가기 위해 걸어가는 불쌍한 신자들을 생각하여 기도하였더니 또 눈물이 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큰 목사들이 저렇게 큰 교회들이 더 2배, 3배로
불어나도 부족할 정도인데 저런 목사님들이 오히려 쓰러지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정말로 강물과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몇 번이고 설교하지만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 점점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걱정했었던 사람들, 걱정했었던 교회들이 지금 눈을 보고 배교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배교, 그 배교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진실로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은 2번, 3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으로는 결과를 내며 믿음의 결과를 보며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도 시원을 감사하겠어요.